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과 기쁨 가운데 전하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경비병들은 부활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부활을 은폐하는 데 동조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부활 사건은 두려움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를 보기 위해 무덤을 찾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 의하면은 예수를 위한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시신을 보기 위한 것이었지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무덤 주위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느냐. 그는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라는 것이지요. 마리아들이 그 누웠던 자리를 보니까 이미 그 자리는 빈 무덤만 있었습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그 말을 듣고 서둘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때 그 여인들의 마음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면은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마음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왜 기쁨이 가득 찼을까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머지않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 때문에 기뻤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도 무서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천사의 말대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작은 두려움은 기쁨으로 또 확신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이제 두려움이 없이 기쁨과 확신 가운데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에도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어줄까? 내가 이 소식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희는 두려워하고 머뭇머뭇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처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주님을 전하기로 결정하면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마음속의 두려움은 기쁨과 확신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있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확신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두려움으로 부활의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확신과 기쁨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똑같은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경비병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예수의 부활 소식을 가로막는 자리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도 가장 가까운 부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돌을 굴리고 여인들에게 하는 말을 경비병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 모든 장면에 오늘 말씀 가운데 지키던 자들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두려움에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받았다,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부활 사건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참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간 반면에 이 경비병들은 그 시간에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알렸을 때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 소문이 퍼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매수하죠. 돈을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잠들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똑같은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었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왜 경비병들은 반대편에 섰을까요?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에 굴복했던 것이죠. 가론 유다는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은 약간의 돈에 매수되어서 부활하신 예수의 소식을 은폐하는 데 동조하죠. 살아나신 예수를 다시 죽은 예수로 둔갑시켜 버린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전해야 할 때에 오히려 주님을 은폐하는 자리에 서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저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쫓다 보면은 결국 예수를 드러내야 할, 예수를 보여줘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를 감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경비병들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은폐하는 데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그 대가를 치러야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두려움으로 맞았던 부활의 현장에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 채 그들은 평생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확신 가운데 부활을 맞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고 기쁨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거룩한 부활주일, 그 주님을 친밀히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확신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보여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